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주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또 앞뒤로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호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겠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찬송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집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산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은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주를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한 자리에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사온데 그 모든 죄를 보혈의 힘으로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동하여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실상 제 삶은 그렇지가 못하여 매일매일 부끄러운 모습만 주님께 아뢰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약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 50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조직과 구성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구역에 속한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지역의 믿음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준비된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원합니다. 친구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더욱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캠프를 준비합니다. 소중한 생명들을 더 많이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부족한 모든 것 채워주시옵고 수고하시는 교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가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몸이 아프고 불편한 분들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낫도록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장성한 자녀들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직장과 사업장에 물질을 복을 주셔서 일한 만큼 거두며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거두었다고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준영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오며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풍요의 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사모님과 자녀분들 주님의 은혜로 건강 지켜주시며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낮보다 뜻하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못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미사로 재우기로 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극한 주의 복된 주의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한 성도들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교회도 나누고 베풀며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늘 함께 하시며 또 다음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희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고 지게 하시며 또 사랑으로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임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사 따라 아름답게 섬겨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하 명철 믿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부상의 교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 직장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정령에 있는 자녀들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복무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지키시고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출가하여 회사 타지에서 지내는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늘 승리의 소식들 그런 소식들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관찰할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이 접속사를 잘 봐야 앞뒤 연결되는 부분들 또 앞장, 뒷장 또래는 이제 앞 문맥, 뒷문맥 이런 상황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지하철에 막 어린 아이들이 둘이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죠. 도대체 저 아빠는 저 아이들을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가? 참다 한 사람은 이야기했죠. 아버지한테 가서 아니 자녀들을 보시오. 저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대답하기를 미안하고 죄송하고 방금 그 사랑하는 아내 장례식 치르고 와가지고 제가 정신없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귀착하니 조용하죠. 숙연해지죠. 자기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렇게 철없이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뛰어다녀도 아무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사정을 알 때와 모를 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잘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접속사를 잘 봐야 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앞에 어떤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뭐 하자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라는 게 앞에 11장만 받는 건지 아니면 앞 문장을 받는 건지 그걸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을 전에 말씀드렸죠. 앞부분에는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 삶의 어떤 적용,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로마서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특별히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11장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복음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의 내용이 12장부터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부터 이제 쭉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다시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마다 매일 성경 가지고 날마다 묵상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이제 더 많은 개념들이 잡히셨겠지만 별로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이제 벌써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이제 구역 예배를 맞춰서 시작했기 때문에 구역 몇 시간에 이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배경 지식들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간단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특별히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관의 서신서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자,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그 부패된 그 본성대에 뭐가 있냐면 자기 공로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의가 있어요. 이 공짜는요 좋긴 좋은데 뭔가 좀 찝찝해요. 자기가 뭔가를 좀 해가지고 자기의 공로가 좀 드러나야 되는 그런 본성이 인간들 안에 있어요. 근데 구원과 관련된 것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선물.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없죠. 근데 우리는 본성상 어떻게 해요? 겉으로 기대기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게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비행기 타셔가지고 비행기 좀 뜰 때 아주 이제 귀에 올라가면 안 보이니까 그 밑에 있는 건물들도 조그맣게 보일 때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위에서 내려보세요. 그게 63빌딩인지 힐링 프라자의 5층짜리인지 똑같아요. 위에서 보면. 그죠? 근데도 우리는 내가 더 크다고. 63빌딩이 훨씬 크잖아요. 또 그 롯데타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5층 건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막 도토리 기대긴 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절기 지켜야지. 하늘도 받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주신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또 로마서 11장에서도 마무리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크고 놀랍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감사밖에 없고 오직 찬양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값없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솟아나는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이 선물,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소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이제 1절 말씀이죠. 자, 12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행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됐어요. 자, 영적인 예배라는 표현이 있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예배다 이 말은 진짜 예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는 일도 예배. 그죠? 거기는 성경 공부 없어요. 오늘 우리 병원 형제 세가족 공부를 했는데 아마 정신 없었을 거예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해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들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원래 차분히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저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이야기 들었잖아요. 제일 먼저 사라지게 뭐라고요? 관계성이 없다니까요. 관계성이 사라지게 있어요. 거기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주시는 면류관들이 있는데 막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던지면서 우리는 아무 공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은혜 삼아주시고 이 좋은 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는데 그 연습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너희 몸을 그랬어요. 왜 너희 영혼을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 몸을 그랬을까?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그 말은 인간은요 영과 육이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하나. 살아있을 때는 하나예요. 자 구분은 되죠. 이건 영혼이고 이건 영의 영역이고 이건 뭐 몸의 영역이야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분리는 안 돼요. 분리는. 살아있을 때는 절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언제 분리돼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영과 혼이 하나예요. 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좋은 예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9절인데 15절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먼저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체는 이 몸이요. 이 육체. 이 육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육체 가지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했어요. 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 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집에서 나오셨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저녁에 집에 가요. 거기서 이제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 육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누구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육체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뭐 이게 의학적으로 나온 거니까 비만은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병 고쳐야 돼요. 건강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배 나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어쨌든 건강해요. 그리고 우리 몸도 어떻게 해요? 정결해요. 그래서 예수 향기가 나고 좋은 향기가 나야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막 노숙자들한테서 나는 냄새 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육체도 그렇죠. 육체까지.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보고. 그래서 옛날 선비님들도 그랬대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 보면 막 눈 씻고 남들 막 욕하는 거 소리 들으면 막 귀 씻고 그랬다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더 그래요. 그래서 이상한 거 보면 성령님이 바로 지적을 하세요. 너 그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죠. 또 참 그게 그래요. 남들 이렇게 하는 거, 뒷담하는 거, 왜 이렇게 재밌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해도 지루할 줄 모르고 한단 말이죠. 칭찬 안 하고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몇 가지 하면. 우리 한번 칭찬해 봅시다. 한두 가지 하다가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면 가야 되는데 뒷담화 합시다. 그러면 안 끊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인데 만약에 이 뒷담화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동일하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어요. 우리의 몸도 살리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았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되지 않을 곳에 안 가야 돼요. 가야 될 곳에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사함제물로 드리려고 했고요.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아 여러분 내가 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과 구별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구별할 때 뭘 봐요? 우리의 영혼과 뭐 정신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 몸, 육체를 의미하는데 몸이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자아, 우리의 인격 뭐 그렇게 이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 말이야. 모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어떤 영역들은 남겨놓는단 말이야. 하나님 이거 다 드릴 테니까 이곳에는 좀 제해 주세요. 자, 우리가 누군가 이제 그 집에 놀러 왔을 때 또는 뭐 집들이 할 때 어떻게 보통은 청소 깨끗이 다 해놓고 다 보여주잖아요. 안방도 보여주고 건너방도 보여주고 뭐 서재도 보여주고 화장실도 보여주고 베란다 보여주고 저기 그것이 뭐 식당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미처 청소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방은 절대 안 열어주죠. 어떤 핑계를 대고 그 방은 안 된다고 여기만 보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녀가 그래요. 자녀. 하나님 제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저는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자녀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키워보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 제가 헌금도 하고 다 하겠지만 시간만큼은 제가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 와가지고 제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요? 보통 교회 오면 안내를 하잖아요. 세가족 공부도 있습니다. 구역예배도 있습니다. 수요 예배 있습니다. 금요기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참석하려면 다 희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가야 돼요. 그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와서 예배하고 헌금도 내가 알아서 하고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꼭 굉장히 자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취미생활. 아니 저는 절대 조기 축구 포기 못합니다. 아니고 굳이 아침에 주일 아침까지 열심히 축구하고 와서 오긴 와요. 반쯤에 11시에 와요. 시간이 되니까 와서 뭐예요? 졸아요. 옆에 있는 부인은 속 터지죠. 그래도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더 이상 뭐 말을 않지만 목회자들한테 와서 이제 속 터져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기 축구 안 가죠. 안 가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또 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거룩, 구별되다, 죄가 없다.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오는 것이 다 거룩해요, 그죠? 이 마이크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찬양하니까 거룩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요. 연설하는 데 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선거하시는 분들도 마이크 잡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시고 또 세상 노래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심지어 누가 더 써요? 이거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이크. 그 마이크 갖고 사기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마이크지만 이거를 찬양하고 또 설교하는 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해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해져야 돼요.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몸을 쓰고 있지는 않는데 수시로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하나님 즉시 지적할 때마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 성경은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 살았습니까? 우상성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았어요. 그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시상,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 하나님,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 섬길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섬긴다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죠. 또 다니엘은 또 그 바빌론 나라에서 국록을 먹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털었는데 털끝 하나도 털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보통 공무원들 되면 그냥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 거래처에서 커피 한 잔 마십시다. 아무 생각 없이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커피 값이 2만 원 넘어가면 이게 뭐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명절이라고 제가 작은 성입니다. 그래갖고 주소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아왔는데 딱 열어봤더니 그 심사임당이 막 수두룩 있으면 이거 돌려줄 수도 없고 안 돌려줄 수도 없고 안 들키면 되지 하고 했다가 털면 어떻게 해요? 다 털려요. 다 털리게 돼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없애야 되는데 정적들이 고민하다가 딱 하나 발견한 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그 습관을 딱 잡았죠.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주신 외에 다른 신한테 절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법도 한번 딱 제정이 되면 못 고친다는 거 아니에요? 왕도 못 고쳐. 그래가지고 거기에 걸렸죠.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똑같이 하면서 뭐 기도했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하셔가지고 사자 침대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일어났잖아요. 그를 고발한 사람은 오히려 사자굴에 됐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다니엘의 상황과 비춰보면 다르냐고 말이에요. 더 힘드냐고 말이에요. 자, 우리 사장님한테 가서 저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안 돼. 너 잘라. 너 사표를 쓰든지 교회를 가든지 해.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겼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다니엘이 훌륭한 자가 아니고 다니엘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훌륭해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도 제약된 세상이지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인간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재물이라는 이제 그 단어인데요. 자, 재물은 보통 살아있으니까 죽어있으니까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 이스라엘의 제사뿐만 아니라 보통의 제사 다 그래요. 재물은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재물들도 그러잖아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뭐 비둘기가 됐든 안수한 다음에는 죽여요. 그리고 뭐 각도 뛰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제단에 올려가지고 다 태우기도 하고 일부 태우기도 해서 죽이는 게 재물이에요. 그죠? 근데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그래서 이 산재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생명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산재물로 드려라 이 말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느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최선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온천이 많았어요. 온천이 이제 출발하는 데는 뜨겁겠지만 이게 흘러 하루쯤 가면 어떻게 돼요? 식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말을 딱 듣고 뭔 말인지 다 알았어요. 왜냐면 온천이 많았기 때문에. 자, 뜨뜻미지근한 것은 온천의 역할을 못해요. 그죠? 온천은 좀 뜨거워야 그 안에서 뭐 유황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약품들, 뭐 성분들에게 활동을 해서 몸에 유익함을 주는데, 이게 미지근한 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아무런 그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대충 믿지 말라.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그죠? 차가운 것은 정말 이제 올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지만 벌써 지금 예의 있는 수 하셨죠? 뜨거운 그 무더운 날에 차가운 냉수 한 잔 딱 마시면 갈증이 딱 해소되고 얼마나 좋아요. 차가운 거 차가운 거. 또 반대로 이열치열이라고 또 목마를 때 나름대로 뜨거운 거 마시면 또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갈증이 해소되죠. 근데 미지근한 거, 뜨뜻미지근한 거 딱 한 입 딱 마시면 바로 뱉죠. 그리고 뭐가 튀어나와요? 네, 여기 튀어나와요. 누가 이런 걸 전장하고. 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최고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1번을 드려야지 2번을 드려서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1번이라고 1번. 자, 그렇다면 나는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냐고 말이에요. 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주일 낮 11시냐? 도대체 왜 11시 예배가 낮 예배냐? 농경시대에 가장 농사짓기 좋은 시간이 11시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그 좋은 시간에 11시를 정해서 예배했어요. 그럼 저녁 예배는 왜 7시냐? 저녁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딱 그 시간. 저녁 딱 먹고 가족들하고 놀기도 좋고 TV 보기도 좋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래서
주일이 온전히 주일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들이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미국 교회 같은 상황들이 돼가지고 모여가지고 흩어지면 모이기 힘들어서 난예배 때 모여서 식사 교제 나누고 오예배 드리고 이제 흩어지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어가지고 가본 데는 몇 군데 안 되지만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저녁 예배 드리려면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주로 거기는 낮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전통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한국 교회 가가지고 한인 교회도 다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예배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로마서 12의 1절에서 한 번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요 합당한 봉사 또는 당연한 섬김이라는 말로도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당한 봉사는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생활을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시켜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누구를요?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이 값없이 받은 이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이웃 사랑의 표현은 뭐냐? 그 이웃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표현을 하죠. 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배고프겠다. 가서 밥 먹어. 밥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요. 우리 애들처럼 쌀이 없으세요? 그러면 라면 드세요. 라면도 없는데. 그러면 진정한 사람 뭐라고요? 가자. 식당 데리고 가서 밥 사주는 거. 가자. 가서 옷 사주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내 이웃들을 위하여 흘려보내고 있는가 기억해야죠. 자, 그런데 원리는 뭐냐면 가까운 사람부터, 그래서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먼저 흘려보내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 과부도요, 성경에 보면 집안 사람들이 보양할 수 있으면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말 아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누가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시켜가지고 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그런 영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종교 따라서 아니면 어쨌든 누군가에게 시켜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시냐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하게 100%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들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밝히 드러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앞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일단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자, 우리가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정신들, 세상 정신들이 어떻게 우리도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학생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좋은 학교를 가야 돼. 그죠? 좋은 학교를 그럼 왜 가야 됩니까? 좋은 직장을 가야 돼. 그럼 좋은 직장을 왜 가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의문점은 있어요. 그러나 돈 많이 번다고 돈 많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벌도 그렇지만 재벌의 자녀들도 자살해요.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면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뭐라고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열심히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어딜 보내야 돼요? 학원 보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물들어 있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사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그 물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 자,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다 찍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의 쟁탈전이 늘 일어나요.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의 마음에 뭘 두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두어야 돼요.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6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뭐 한다고요? 읊조렸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암송이에요. 암송. 자, 시편 119편 97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렸어요. 자, 시편 119편 1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 내게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뭐하러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려. 암송. 왜요? 암송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들 식사하시는 순간 잊어버리시잖아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도 가끔 지난주에 설교 뭐 했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다시 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붙들어요? 암송을 통해서 붙든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언제 암송을 시작했냐? 새벽에. 새벽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지금은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3교대 하신 분들도 있고 2교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찌됐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냐면 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은사와 관련된 말로는 봉사예요. 봉사.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은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란 말이 영어로 여러분 기프트로 번역이 돼요.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판단해서 너는 지혜의 은사, 너는 지식의 은사, 너는 방언의 은사, 너는 뭐 섬김의 은사, 너는 지도력의 은사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몇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몇 가지 이야기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가면 또 은사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몇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은사에 관련돼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은사가 있다. 나는 은사가 없어요. 그건 틀린 말이고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자, 은사가 없어요. 이 말은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왜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이 은사는요, 재능이 은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나 예수 믿고 나서 이 노래 잘하는 게 찬양 은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노래 잘한다고 해가지고요, 찬양 은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가공이나 뭐 조수미 씨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 믿는다 치고 엄청나게 노래 잘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찬양하는 거 하고 없어졌는데 하경이가 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는 거 하고 받는 감동이 달라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동네 사람들 잘 모르겠고, 제 기준을 삼아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장점이나 은사나 뭐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단점도 좀 잘 알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가 모르겠지만, 단점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단점이 됐든, 다른 사람 단점이 됐든, 이게 쉽게 나오는데, 잘하는 게 뭐죠? 장점이 뭐죠? 은사가 뭐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냐? 우리 성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내가 잘 모르겠다.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권사님이 이런 은사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집사님이 이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교육 모임 시간에 한번 이제 꼭 다뤄보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사를 가지고 반드시 봉사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한 몸은 이 특별히 혈관 같은 경우도 막힘없이 다 잘 뚫려가지고 피가 잘 돌아야 돼요. 심장에서 내보내면 쭉 한 바퀴 돌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마비가 오는 거예요. 뇌에서 막히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이게 뭐 오른쪽이 막히면 오른쪽 마비가 되는 거고, 왼쪽이 막히면 왼쪽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뭐냐?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삶.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자,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늘 12장부터 알려주셨는데 12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보면 또 서론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봉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암송하는 것. 암송.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게 하는 노력이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두 가지는 뭐예요? 은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봉사하자. 그래야 나도 믿음이 건강해지고요, 우리 구역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출발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암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러 두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저희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 구역이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구역이 우리 주명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안 없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모여 위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주님 없는 교회 위에 허상 위에 하루들 위해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